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 캠페인에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 또 그 남부 지역과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지진이지요. 또 7.8의 강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점대 또 6점대 후반에 대형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또한 가족들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을 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소식 속에서 또 이 기적적인 생환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 무너져 내린 건물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구조해서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자고 일어나니까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또 살아있다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직도 애타게 가족들의 그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애타게 그곳에 묻혀있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구조되면서 또 사람들이 구조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988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2월 7일 구소련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강도 6.8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고 또 2만여 명이 크게 다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역 속에서 스피타크라는 도시의 80%의 주민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주민이 사망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학교에 아들을 보냈던 어느 아버지가 그 지진의 현장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학교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도 대부분 사망을 했습니다. 소방관들과 구조하던 자원봉사자 그들이 보았을 때 생존의 가망성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에게 늘 아들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나 함께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아버지는 아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홀로 학교의 그 폐허가 된 자네를 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요. 손에 피가 나고 손톱이 떨어져 나가기까지 땅을 팠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 다 생존 불가능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애타게 그를 말려보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돕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땅을 파헤칩니다. 무려 38시간 쉬지 않고 파헤치자 어둠과 절망 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빠를 향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작은 공간에서 아들과 몇몇 아이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 우리 아빠는 반드시 온다고 했잖아. 아들은 찾아올 것이라는, 아빠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물며 성도의 믿음은 기적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인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라는 찬송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을 보시고 또 베다니로 내려가고 그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를 하시지요. 다시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그때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식민지를 겪는 상황이었었고,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싸울 뿐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식민지 속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 사회, 또 정치, 외교 이런 문제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열매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보기에 겉에만 입만 무성할 뿐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또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예루살렘을 저주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이 지나자 예루살렘은 로마의 장구 티토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손에, 주님의 말씀에 세상의 역사가 쥐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언제 풀릴지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 난제지만 그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시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급하게 마트에 가서 동네 앞에 도깨비 슈퍼에 가서 사면 되지만, 당시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장치가 중단되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종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문 앞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문 앞에 두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손발을 닦는 용도로 사용했던 물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버려질 항아리의 물을 다 채워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잔치 끝내고 손님들에게 욕 먹으면 끝이지만 그 더러운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몰매를 맞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종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 말대로 순종해서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아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버려질 물, 나의 손발을 닦을 물이 귀한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도 말씀에 순종하기 노력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기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 상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우리가 즉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상식대로 자기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자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이것만을 내세웠던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병에 걸리자 어린 요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종의 말이었죠. 병에 걸린 나아만은 요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호위 군사들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전쟁 영웅이고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 가는 길에 자기 생각에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엘리사가 이제 내가 도착을 하면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영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심히 불쾌 있습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종을 보내서 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인데 나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물질, 명예를 무시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아만의 신하가 말을 합니다. 말이 되지는 않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성질과 또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처럼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5번 씻고 6번까지 씻었는데 몸에 조금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살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이라도 하얘지면 한 번 더 들어갈 텐데 그때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망신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속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말씀처럼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마자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나의 견해를 성경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야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때로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능성 없는,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무력감과 무능함을 이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줬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로 성취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종종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면 저 크게 기도할 제목 없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생일 맞아가지고 너 기도의 제목이 뭐니 하면 쭈뼛쭈뼛 있다가 없는데요.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기도의 제목 크게 없어요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도 바쁘신데 나의 그 작은 기도의 제목까지 제가 말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주님께 기도하기에는 좀 나의 문제가 어정쩡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 수 없는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너무나 작은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보며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불가능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할 수 없어, 절대로 불가능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안 돼가 돼가 되고요, 또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 구하면 왜 이루어지냐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 입으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거 문제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면 이 큰 문제를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텐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을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되겠어? 이렇게 의심의 마음을 품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학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놀았어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대충 학교 다니고, 또 애가 6개월이라서 애 본다고 정신없고 또 사역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에 또 2학년 초가 되면서 이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교 식당에서 여러 동기 전도사님들과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구내에 있는 서점에 들렸습니다. 학기 초라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사야 된다, 이 책을 레포트를 써라.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책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들의 가격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좀 비싸요. 제가 교재를 다 구입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 신간 코너에 이 총신대학교 서철원 교수님께서 쓰신 조직신학 전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으로서 이 기쁜 마음에 그 책을 펼쳐보니 조직신학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걸로 공부하면 조직신학은 A뿔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꼭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뒤로 돌아서 책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권의 값은 제가 살만한데 전집을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 부담이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을 돌면서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꾸 그 파란색의 조직신한 전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학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데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을 사주시던가 돈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진동이었을 거예요.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대뜸 하신다는 말이 전도사님 책 필요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권사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저를 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책을 뒤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본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으면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사님 책 필요할 것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책을 샀죠. 권사님 돈을 입금해 주자마자 이 책을 전집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읽고 싶어서 샀는데 못 샀던 책들을 전부 다 구입했습니다. 권사님께 돈을 입금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값이 상당했거든요.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떨어지겠어? 아무리 생각해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이 마음을 품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의 능력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것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 선하시며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선하신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사실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부산에 살다가 이제 광주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주로 이사를 가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3년의 사역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한강교회 오면서 서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재개발이 시작되면은 저는 또 이제 그 어딘가 사택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었는데 서울이 좋아, 부산이 좋아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서울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은 서울로,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몇 달 안 되는 시간이지만 서울 참 좋은 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때로는 더 살고 싶은 곳이 있고 때로는 더 살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들이 엄마 아빠만 이사 가고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남겠어요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엄마 아빠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린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막연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날 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우카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준비하고 기도했고 1956년 1월에 드디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20대였던 젊은 선교사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네이트 선교사 그리고 다른 3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그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이들의 순교가 헛된 죽음이다, 선교가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아우카 프로젝트,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3년 뒤에 1958년 네이트의 여동생인 네이첼 선교사와 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아우카말을 공부하고 또 자신의 가족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갔는데 다행히도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었죠. 이 선교사님들이 무려 9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했고 마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섬김을 베풀었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선교사님 이 남편 선교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왜 선교사님들을 죽였냐고 물었더니 파란 눈의 그 미국인 남자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잡아먹을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죽였다는 것이죠. 당시 선교사님을 죽였던 키모라는 원주민은 목사님이 됩니다. 어느 날 선교사를 죽였던 6명의 원주민이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그 장소 팜비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스티브와 케인 세인트에게 원주민 키모 목사가 직접 세례를 주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그 피 묻은 손, 이 키모의 손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선교사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룩한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완성되고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앞의 것만 보고 계획을 세우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줄로 묶어서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현장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실 때 저항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생각, 나의 편견, 나의 그 마음들 다 내려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또한 우리 개인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크고 높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또 이런 정치인들을 볼 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은 단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주님의 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